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일깨워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 주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중에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은 이미 죽었고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누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셉니다. 그 인구 총수가 60만 1730명입니다. 1차 때 60만 3550명에 비하면 1820명이 줄어든 숫자인데 그 내용이 오늘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숫자를 다 헤아리지는 않고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니라. 그 1절에 보면은 연병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앞장의 사건인 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시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모압 여인들이 이제 꼬여서 바알볼에게 제사해서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서 2만 4천 명이 죽죠. 그 사건 후에 이제 그 사건이 끝이고 나서 그러니까 인구가 2만 4천 명이 줄어들고 나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인구조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죠. 영적 성장과 세태의 책임도 있고 또 그 백성들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알볼 숭배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제 가문에 따라서 온 회중을 총수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 1차 인구조사는 왜 했느냐?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각 지파별로 인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지파별로 나눠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4군데로 나누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3지파씩을 나눠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도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성막이 앞에 쓰면은 지파별로 나눠서요 이제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백성들과 이제 부딪히게 될 때에 그런 모든 전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으로 이제 편성을 한 것이 1차 인구조사입니다.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백성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구 숫자는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투 능력에 있는 사람만 인구 숫자를 센 거죠. 그 나머지
여인들이라든지 아이들 20세 이상의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전투를 내보냈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 인구 싸운 숫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한 거죠. 1차,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것이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냐면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신적인 군대였고 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이었어요. 거룩한 성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때 인구조사는 좀 더 다릅니다. 이 모세를 시켜서 인구조사 1차, 2차를 한 거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는 달라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온역에 그 병이 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이 다윗 때 인구조사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마병이 얼마가 되는지, 철병거가 얼마 되는지, 방패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백성들은 군사들은 얼마가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이 통계청을 설립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었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마병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할까 두렵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하지 말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을 의지할까 하나님은 싫어해서 그거를 시키지 않은 건데 굳이 그것을 또 다윗 왕은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누구를 충동시켰어요? 다윗을 충동시킨 거예요. 한번 해봐. 너 멋지게 한번 왕이 되었잖아. 멋지게 나라를 일으켰잖아. 너 한번 해봐 하고 누가 충동시켰어요? 사단이 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2절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똑같은 인구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2차 인구조사는 현 상황에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서 가나안 정복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숫자대로 축복하고 그 숫자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모세가 이제 그 숫자를 보고 나서 이제 모세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대로 보고 2차 인구조사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대비했고 정복 후에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전체 인구조사가 크게 차이 나는데 이제 지파별로 여기서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고라 무리에 가입하고 바알볼의 사건에 가담한 족속들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명암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족속들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백성들은 현저하게 숫자가 시몬족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5만 7천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되죠. 이 르벤 지파는 고라의 무리가 반역할 때 다단과 아비담 가문이 그 반역에 가담하여서 지진에 갈라져서 죽어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시몬 지파도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때 바알불을 섬긴 대표적인 시몬 족장이
대표적으로 그 여인을 가지고 그 모압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지파 족속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족장이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같이 더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24,000명이 줄어들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그 시므리 족속이고 시므온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이 성품이 좋지 않았어요. 요셉을 팔려고 할 때도 가장 앞섰던 것이 암시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요셉이 그 볼모로 나중에 형제들이 왔을 때 붙잡아둔 것도 시므온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한 것도 시므온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그 가장 못된 짓도 광야에서 나와서 많이 했고 바알볼 사건에도 가담했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한테 축복을 받을 때도 다른 지파는 다 분배받고 축복받을 때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고 축복을 못 받았고, 땅도 따로 한 못을 못 받고 유다 지파 내에서 한 못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질 때 남유다에 붙어 살았으면 남유다 편에 섰어야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또 북쪽으로 가서 북쪽 편을 들어버려요. 같이 살았던 남쪽 유다 지파를 배반하고 북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지파에서 흩어져 살다가 희미해지는 거죠. 이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달라져요. 그 설교는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는 인생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므온 지파가 이러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할 때는 얼마였냐면은 1차 인구조사할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는 22,2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37,100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를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인구 2차 조사인데 느벤 44,000, 시므온이 22,000명. 네이지파 빼놓고는 가장 적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이지파는 여기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다른 지파보다 현저히 죽어요. 1차 인구조사 때는 이게 57,300명이었는데 이게 39,100명이 줄을 정도로 가장 줄어들게 돼요. 반면에 유다 지파 같은데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유다는 가장 앞선 선봉에 선 지파가 되려고 하고 믿음의 장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인구조사 때하고 2차 인구조사 때하고 60만 명이라는 인구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인구조사가 1차하고 2차하고 1820명밖에 안 주는데 시므온 지파는 거기에서 몇 명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거기서 다른 지파가 전체가 1820명이 줄 때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파는 37,000명이 줄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는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를 누가 잡아먹었냐? 마이너스를 시므온이 잡아먹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지 못할 때 꼭 그 마이너스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꼭 마이너스를 잡아먹는 회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유다 지파 같이 흥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하게 살고자 힘쓰는 사람은 그 공동체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지만 죄의 세력에 굴복하면 쇠퇴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파악해야 할 목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유다와 지파와 같이 영적 세태의 흥망성쇠 가운데 또 가장 흥왕하는 족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성장과 세태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열악하고 힘든 여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와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을 살리고 악을 끊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원로단장님 이현택 부교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깨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오창욱 부교님, 김진숙 부교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에게도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삶의 기준점을 맞추며 내 삶의 목표를 맞추며 오늘도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평안을 주시기 원하며 내가 주님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의탁하며 나의 생각을 의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받들고 주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그 일터마다 그 직장마다 그 자녀들마다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앞장서서 믿음으로 흥왕하는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 불평하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고라의 무리와 반역하다가 지진으로 죽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는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 바알부를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인구조사 때나 2차 인구조사 때나 그 인구수가 60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의 줄지 않도록 그 삭막한 광야에서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그 백성들을 낳고 키우시며 먹이시며 가나안 쟁취의 약속의 비전을 이루시도록 심판 중에도 은혜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지파들은 흥황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반역에 섰던 아버지 그 무리들은 아버지 멸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명맥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흥황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흥황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그러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힘있게 뻗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미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하며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존재도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아무리 약한 존재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불평을 그치고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하며 전심으로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자연적인 은혜, 일상적인 은혜, 평범한 것에 대한 은혜, 평화로운 것에 대한 은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하며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다녀와서 감사하기 전에 건강할 때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선을 살리고 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구조사에서 존재하였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1차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2차 인구조사 때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그 위에 사라지고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 가나안의 정복 세대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불신적인 세대는 다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정적이었고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1000만인이 우리를 치러 하여도 10,000명이 우리 곁에 하나님 와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1차 인구조사 때도 살아남았고 2차 인구조사 때에도 살아남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요새요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말씀과 같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000만인이 아버지 치러 온다 할지라도 10,000명이 내 곁에서 아버지 하며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옳게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60만의 아버지하며 군사들이 세례 교체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살아남았음을 아버지 증명하여 보여주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살게 되고 믿음이 살아남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흥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선을 살리고 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불신의 세대가 사라지면서도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하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다른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아버지하며 내가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은혜를 앞세워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깨어 힘써 준비하게 하시고 땀 흘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는 지파들이 2차에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지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많이 줄어든 유다 시므온 지파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시므온의 안 좋은 성품은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할 때 저주를 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가나안 종교 바알볼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끌어들였던 족속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재분배받으며 유다 지파의 필부터 살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갈라질 때 유다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북쪽 왕국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결국 지파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멀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유다 지파와 같이 흥왕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문에 좋지 못한 나쁜 전통을 끊어내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므온 지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힘써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을 힘써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일의 복을 예비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랑하는 무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땀 흘리는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 기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